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27절 이예라고 들어가 있죠. 이예는 어디를 수식하자면 마태복음 27장 26절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26절은 뭐냐 하면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가 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러면 이에는 뭐냐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26절에 이에 그러면 26절에 이에는 뭐냐면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고 범죄한 바나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을 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게 이해해요. 26절 이해. 27절 이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놓고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 것 같아요? AD 1500년경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칼빈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뭐냐? 면죄부 사갖고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의 핍박과 조롱에 의해서 죽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내 아버지는 이렇게 죽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피가 끓어요. 내가 내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신앙 고백했던 과거의 나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네가 내 힘으로 선지자 노릇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27절 맞아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왜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가냐 하면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으니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를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여기 보면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관정 그러면 뭐죠? 로마 총독이 일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나라 보면 예를 들면 있죠. 대통령 관저 이러면 청사 그런 뜻이에요. 자,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병을 다 모았다고 얘기해요.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홍포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로마 군병들 나오면서 그 로마 군병들 갑옷을 이렇게 입고 여기 끈에다가 이렇게 그 자주색 그 천을 이렇게 딱 하죠. 이 홍포는 바로 이 자주색 천을 얘기해요.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혼자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 두 죄인이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두 죄인에게는 가시관을 씌우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예수에게는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자, 이 가시관이 뜻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올림픽 기간에 그 마라톤 해갖고 1등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나무 잎으로 하는 월계가 씌워요. 왕은 뭐 하죠? 왕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병들이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네가 왕이야? 웃기지 마. 그러면서 너 고통당해봐. 그러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왕이라는 거를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죠. 왜 갈대를 줬을까요? 자,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저희 사단장이나 지휘관은 그 순시하거나 뭐 열병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오른손에 그 지휘봉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나 지휘관들은 뭐를 들죠? 이스라엘 말로 하면 홀이라 그래요. 요 지휘봉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오른손에 주었다는 건 뭐냐? 네가 지휘관이냐? 웃기지 마. 갈대같이 언제든지 뭐 이런 거 주면서 이거 조롱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그냥 제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롱하여, 여기 분명히 나오죠. 실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군병이 진짜 뭐 마음에 우러나서 저기 왕이하고 무릎 꿇는 겁니까?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실롱하여. 그냥 말로만 실롱한 게 아니고 몸으로도 무릎을 꿇어요. 남자가 무릎 꿇는다는 건 복종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실롱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실롱. 그거를 누가 당한다? 예수님이 당한다. 30절,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갈대를 빼앗다는 건 지휘봉, 왕이라는 걸 빼앗는 거예요.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네가 진짜 왕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뭘로? 갈대로. 근데 주님이 치욕을 그냥 당하신다. 31절, 실형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기 끌고 나가는데 그 전에 보면 26절에 채찍질하고 이렇게 나오죠. 제가 채찍질 왜 한다 그랬죠? 채찍질은 나무에 달려서 있으면 피나는 피는 다 흘리게 돼 있습니다. 못 박을 때 어디다 박냐? 이 양 손끝하고 발바닥에서 무엇을 박아요? 자, 손끝 그럼 뭐죠? 모든 기관의 끝이에요. 발가락이요. 발등 뭐죠? 모든 기관의 끝이에요. 그러면은 피가 끝에서 나오니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죽기까지 너무 피가 다 빠지도록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채찍질 해갖고 미리 이 사람의 기운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당하셨다. 32절 나가다가 뜻은 뭐냐면 관정에서 실형당할 거 조롱당할 거 다 당하시고 그 상태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하는 거죠. 시몬이란 그르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원래는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에 내가 끌고 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겼을까? 예수님의 체력이 버티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 두 죄인은 누구에게 맡겼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 두 죄인도 채찍질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호자를 안 불러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보조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만큼 지쳐 있었다. 그 나무조차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하다가는 해 지기 전에 일이 끝날 수 없으니까 그레네 사람을 도용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아는 밤중에 날벼락이고 내가 왜 이 힘든 걸 내가 왜 끌고 가야 돼?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속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았지만 이 사람은 감히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던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광이죠. 이 사람을 볼 때는. 우리도 이런 영광이,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십자가를 주님과 같이 지고 끌고 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러분 골고다 언덕 아시죠?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해골이가 나오죠. 근데 이 언덕은 마치 해골을 닮았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밖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모든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영문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부정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법에 의하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 정교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도한다는 목적하에 큰 교회에서는 장례식장 교회 안에 세우고, 이거 말씀 맞습니까? 제가 그랬죠. 칼빈이나 누터나 쭈빙글리가 뭐라고요? 아니,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시체를 예배당 안에 두는 것은
말씀 입에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대로 지켜야 합니다. 몰라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골이라는 코스에 이르러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왜 마시게 하느냐면요, 이 쓸개를 탄 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망치로 손을 뚫을 때 요 마취제 역할에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 했다고요? 거부했다. 왜 거부했을까요? 두 개입니다. 첫째는요, 왜 거부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래서 피는 뭐다? 이 포도주는 뭐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바로 잡히기 직전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내가 이제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포도주 준다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마취제 먹고 해서 고통을 감한 게 아니라 고통을 그대로 당하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누가 당해야 된다? 내가 당해야 된다. 왜? 내 죄니까.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기 제비 뽑아 나눴다 그러죠. 시편 22편 18절,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구절에 의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았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말고의 길을 자르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무슨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고 무슨 예배당에 무덤이 있고 시체가 있는데 거기도 아무렇지 않게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 자체도 그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 섰는데 인간이 뭐라고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지멋대로 해놓고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그러더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눈을 가리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많았지만 선지자 한두 명 외에는 그 시대에 예수를,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와 섬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신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누가 지키는 거냐? 로마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이냐?
해놓고는 거기 앉아서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아주 리얼하고 정확하게 나와요.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스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양옆에 있던 죄인에게는 이런 패가 없습니다. 예수에게만 해당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에게만 가시면류관 쓰고 예수에게만 갈 때 오른손이 지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빌라도가 11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공의의 의원들이 모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첫째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무슨 뜻이냐?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유다인들이 기다리는 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조차도 왕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포도원 비유 얘기하면서 주님이 얘기했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죽이랴 바나바를 죽이랴 했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줘라. 여기 분명히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글자가.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이랴 아니면 어떤 사람 흉포한 죄인을 내게두고 저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금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가공의 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서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여전히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지금도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제패를 붙였더라.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우편에 좌편에.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안 당하잖아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이죠. 그와 같이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스라엘 왕인데 잡아 죽입니까? 지네들이 입으로 죽이죠. 그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 왕이면 자기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잡아 죽입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들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요 구절 어디 있을까요? 시편 22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요, 사람으로서 사람 취급당해서 한 게 아니고 벌레 취급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높이 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나 좋은 거 높이 들리면 뭐죠? 영광이고요. 존경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높였는데 나쁜 거로 높이 들리면 뭔지 아십니까? 조롱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롱거리. 온 세상의 말거리죠. 그래서 나는 벌레요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 요대로 당했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기 아까 봤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대로, 말씀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맞지,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거나 그것에 입 다물고 침묵하거나 거기에 동조해서 거기에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됐건 바리새인이 됐건 서기관이 됐건 장로가 됐건 그들은 예수의 반대파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죄인이 죄인을 욕하는 것. 이 정도로 예수님이 당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통, 고난, 핍박, 조롱, 따돌림, 우리를 위해 당하신 이 주님의 이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기를, 오직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